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풀으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세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다같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의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우리 삶은 결코 혼자일 수 없습니다. 내 삶은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내 시간, 내 건강, 내 육체, 내 돈, 내 자동차, 우리 집, 내 가족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게 180도 바뀌는 거거든요. 아,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으로 시인하는 게 11조거든요. 11조는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고 내게 허락하신 것이니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11조거든요. 자식도 내 소유가 아니죠. 자식이 자기 소유라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직장도 내가 힘들게 입사 시험 보고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붙어서 내가 다니는 내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직장,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시고 맡겨주신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생각이거든. 이 세상에 내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알아야죠. 자기가 혼자라고 느낄 때,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죄가 시작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나문제라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자기만 있는 것 같아. 아무도 없어. 따먹었어요. 그리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줬어요. 가인이 들에서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일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물었어요. 내 동생,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셨는데 시침이 뚝대 아닌 척, 모르는 척, 안 한 척 해요. 자기 삶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내 것 그렇게 나 혼자 얼마든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만 내 것이라고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고독해지기도 하고 외로워지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어두움이 들이오게 됩니다. 홀로 외로이. 그런데 나가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왜? 나와 함께 계신 분이 계시고 내 말을 들어주실 분이 계시고, 부모는 내 말을 안 듣고 남편은 내 말을 안 들어주고 친구들도 나를 몰라라 하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 또 도움을 청할 수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위기를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인은 예수 믿은 다음부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그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길을 가는 것, 누구를 만나는 것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하의 말씀은 그것을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셔서 드디어 저 해발 800고지나 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거의 다 오셨을 때에 벳바게와 베다니 양쪽에 이렇게 길 양쪽에 있거든요. 벳바게,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한 3km, 4km 정도. 그런데 거기가 올라가면은 정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상에서 다 내려오면 다 밑에가 예루살렘 시내가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곳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베다니와 벳바게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하십니다. 당신 게 아니거든요. 그 임자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당신 것이냐
나귀 새끼 메이고 있으니까 서로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나귀 새끼일까? 그거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는 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상하게 보통 사람들은 자기 것도 아니면서 왜 자기 것처럼 저렇게 쓰나? 그런데 신앙은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네? 신명기 13,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든 만물은 본래 여호와께 속한 거라고 신명기 10장 14절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예수께서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것을 이미 주전 수백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예언을 응하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주님의 계획, 이미 예언되어 있는 주님이 하셔야 되고 가셔야 할 길을 따라서 주님이 가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주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이냐? 왜 신앙생활은 주님이 쓰시는 삶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지,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쓰신다고 하면 능히 그분께 나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다 아시니까. 나같이 못난 인간, 나같이 부족한 사람, 지혜가 부족하고 건강도 별로 좋지 않고 나이도 많고 그렇게 별로 능력이 없는 나 같은 사람도 그분이 쓰신다는 것은 그분이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거든요. 합당하게 내 능력에 걸맞게 능히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그렇게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지하심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문의 20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렇죠? 20절에 그렇게 말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 왜 앞서서 가셔야 될까? 다른 사람들 따져도 주님이 먼저 막 급하게 가시는 것 같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그분은 알고 계신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 왜 가시는 거죠? 죽으시러 가시는 거죠. 유월절 양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다 되어 가시기 때문에 지체할 겨를이 없어서 속히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야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니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이러면서 다니엘 선지자가 얘기했거든요. 62이레면 거의 한 400, 74, 76이 48, 한 480년 정도 되겠네요. 62이레라고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다니엘서가 예언한 지 주전 400년, 500년 전입니다. 벌써 400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고 계산해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셔야 할 그때와 거의 시간적으로 날짜적으로 맞아들어가는 때거든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아버지의 때가 다 됐구나.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지체할 겨를이 없으니 앞서가야지. 그리고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니 벳바게에 나귀 새끼가 있는 줄 어떻게 아세요? 주님이 가서 미리 답사가고 오셨나? 네? 아니 마태복음은 더 재밌어요. 나귀와 그 나귀 새끼가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본다는. 아니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는 줄 주님이 어떻게 아셨어요? 그렇죠? 누구 것인 줄 어떻게 아세요? 벳바게에 나귀가 있다는 것도 아시고 그 어미와 함께 묶여있는 나귀가 새끼도 있다는 걸 아시고 그 새끼를 풀으려니까 주인들이 왜 푸냐고 그러면은 주가 쓰실 때가 나면 주인들이 능히 내어주올 것까지 아시고, 그렇죠? 아니 내 걸 남이 훔쳐가는데 그래 저가 가져가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도 아시고, 그 주인이 누군지도 아시고, 그 사람들이 당신이 쓰신다면 능히 나귀 새끼를 주님께 내어 주실 것까지도 아시고,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중요한 건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래. 그걸 어떻게 하셨냐고. 네? 그렇잖아요. 그 나귀 새끼가 하나 사람을 태워봤는지 안 태워봤는지 어떻게 아시냐고. 주인만이 아는 건데 그거는. 그런데 주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고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있을 테니까 그거 끌고 내리는 전지하신 분이 모든 걸 다. 그러니 그분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는데 그분이 다 아시니까 이미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이 하실 일을 이루실 걸 아시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겠다는데 거절하고 불순종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멘. 주여 나를 쓰소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전지하신 분이시죠. 두 번째,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쓰시겠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욕심이 많으시고 교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당신이 나의 형편은 상관없이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나를 데려다가 종부리듯 사용하시는 그런 욕심 많은 분이 아니고 교만하거나 그런 이기적인 분이 아니시고 겸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기 때문에 그분이 겸손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왕들도 나귀를 타고 다니기도 했대요. 보통은 말을 타잖아요. 근데 말은 전쟁 같은 거, 국가의 비상사태나 전쟁이 났을 때는 말을 타고 출전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없고 평화시대, 평화가 평안한 때가 될 때는 왕들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지방 순례도 다니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 말은 그분이 겸손하시기도 하시지만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가 당신의 성, 당신이 다스리는 당신의 도성, 평강의 도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고 계신 거거든요. 평안이 지속될 때 나귀를 탔던 그 당시의 임금들처럼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평강의 왕이시라는 걸 말해주시는 것이고 겸손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 겸손함의 가장 극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의 가장 끝판 극치가 뭐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주시는 겸손함의 절정, 겸손함의 극치를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겸손하신 분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뭘 거절하겠어요? 그분이 욕심이 있으세요? 사심이 있으세요? 거만하세요? 교만하세요? 이기적이세요? 아니잖아요. 아니 자기 목숨을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분이 나 같은 인생을 쓰시겠다는데 뭘 거절하겠어요? 주여, 내가 지혜도 부족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힘도 별로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쓰시겠다면 쓰세요. 왜? 아니 당신은 나를 위해 목숨도 내어주셨는데 내 시간이 뭘 아깝다고, 내 힘이 무엇이 부족하다고 그분께 안 드리겠어요? 그분이 쓰시겠다면 아멘. 겸손하셔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 나를 쓰시겠다면 저는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그분의 사용하심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거룩한 분노를 느끼시고 화도 내시고 책망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당신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계속 사양하면 그분은 책망하십니다. 화도 내시고 모세 보고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니까 모세가 자꾸 핑계대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나중에는 저는 말이 어눌해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네 형 아론 있잖아, 아론. 야, 네 말하지 마. 아론 보고 말하라고 해. 그럼 되자. 하나님 화내시면서 모세한테 가라고 그러셨거든요. 결국 모세는 여러 가지 변명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서 결국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완성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절대 당신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당신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사탄아 내지로 몰라. 야단 엄청 맞았다. 아니 베드로처럼 주님 공생의 기간 중에 야단 많이 맞은 제자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예수의 수제자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주님한테 책망받고 야단 맞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임하시죠. 그죠? 그때는 백마를 타고 임하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백마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이 백마 타고 오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온 회중이 찬송하고 찬송하면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높은 곳에서는 평화라고 그렇게 찬송하면서 입성합니다. 당장이라도 로마 대국을 뒤집어 엎고 당신의 나라를 건설할 똑같이 생각해서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그거 아니야. 우리나라 말하면
대한민국 만세가 아니라 예수 만세, 예수 만세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만세 3,000원. 그렇게 그게 잘못된 걸 아시죠?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아시지만은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거나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 그거를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신의 제자들을 좀 야단치라고 말이야. 저렇게 말하는데 그걸 가만 내버려 두냐고 말이야. 주님이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저들 입을 닫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책망과 바리새인들이 받는 책망은 질적으로 달라요. 베드로는 사랑에 매지만 바리새인을 향하는 징계의 매입니다. 사랑의 매와 징계의 매는 앞서도 전적으로 질적으로 달라요. 그분은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는 돌이켜 회개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결국 끝까지 예수를 부정하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죄를 짓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 그렇게 자기의 영적 생활을 통틀어서 내 평생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서 일생 신앙생활을 감당했다고 그렇게 자기 인생 마무리 때 그렇게 자기 인생을 결산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전지하시지만은 겸손하시지만은 우리의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을 어떻게 우리는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능히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겸손함, 그분의 헌신을 우리는 존중하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고 하면 나 같은 자라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주여 나를 쓰소서. 이미 말도 못한 인생을 쓰시겠다고 하면 주여 나를 쓰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분이 사용하시도록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온전한 영적 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평생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아니 나귀 새끼도 쓰셨어요. 그 어린 나귀 새끼도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주님을 태우는 교통수단으로 나귀 새끼도 쓰셨어요. 우리도 젊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아니면 건강하지 못하고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주여 나 같은 존재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미련하지만 저도 주님께 쓰여질 것이 있겠습니까? 주여 그렇다면 나를 쓰소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 육체를 사용하시고 내 지혜를 사용하시고 내 입술을 사용하시고 내 생각도 사용하시고 그렇게 당신이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